오늘 앞에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울이요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벳을 향해서 진을 쳐요. 다시 말해서 포위했어요. 그러자 야벳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언약을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야벳 사람은 암몬과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암몬 사람 나하스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갖다 다 빼고 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모욕한 다음에 모욕한다는 그 조건 하에서 그러면 언약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들은 야베스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베스에게 이야기해요. 뭐 우리에게 일주일간의 시간을 좀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를 갖다 찾아보고, 만약에 우리를 갖다가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그때 우리가 너한테 나가겠다, 다시 말해 상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소식을 갖다가 기브아 사람들이 듣고 막 우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우는 백성을 보고 왜 우냐고 물어봐요. 이때 이들이 이제 야베스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갖다가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가지고 막 분노해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그 암몬과 전쟁하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 모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과 유다 3만에게 모여요. 사울이 이들을 이끌고 가서 암몬의 나핫을 갖다 물리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길갈로 모이라고 해서 나라를 갖다 새롭게 하자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길갈에 모이자 여호와 앞에서 이제 사울을 갖다 왕으로 삼고 이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왕을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걸 갖다 이렇게 꼭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었다는 것을 갖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요. 그리고 그게 죄악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한 징조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확인시켜줍니다. 17절 18절 보면요, 오늘은 밀 베낼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날 우레와 비를 갖다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19절 보면, 오늘 말씀 19절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처럼요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냐, 17절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은 밀 벨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족입니다. 이때 건족이에요. 건족이라고요. 그러니까 밀 벨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때는 우레나 비가 내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우레와 비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하금 죽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죄까지 범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제 하는 말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0절부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를 갖다가 죽이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이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갖다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돌아서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방향을 바꾸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향에서 다른 방향을 틀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왕이 생겼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그죠? 섬기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로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갖다가 세워달라고 하자 사무엘이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또 사무엘상 10장 19절 보면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갖다가 세워주는 과정에서 이런 말 갖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왕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갖다 인정하지 않고요 자신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왕의 세움을 갖다 허락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냐? 여전히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걸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갖다 섬기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필요한 걸 얻은 다음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혹시 내 필요가 채워진 이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멀어지거나 하지 않았는가 이걸 갖다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내가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물질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물질을 갖다가 따라하고 섬기는 삶은 아니었는지 또는 자녀를 달라고 해서 자녀를 줬더니 하나님보다 그 자녀를 갖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이 돼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일터를 달라고 해서 일터를 줬더니 하나님보다 그 일터를 갖다가 더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 갖다 좀 돌아보자는 거죠. 다음으로 또 뭐라고 하냐면 21절에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못 되는 그런 존재들 갖다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역시도 사실요 왕이라고 해도 자기 백성을 갖다가 다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4절에는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귀인은요 권력 있는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권력 힘이 좀 있는 사람 뭔가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호흡을 끊어버리시면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실제는 도움이 못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죠? 죽으면 그 약속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들이 언제 죽을지 또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위에 권력을 가진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갖다가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사울을 갖다 왕으로 세우고 막 마음이 들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사울 왕이 그죠? 암몬의 나핫을 갖다 물리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울 왕이 자신들과 이제 항상 함께 있어서 자신들 갖다가 어떤 위험에서 구해낼 거란 이런 걸 기대감 이걸 갖다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사울 왕을 갖다 더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이 이걸 알고 지금 이런 말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해 주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새 번역은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갖다 버렸어요. 사무엘상 8장 7절 8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두 가지 이유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갖다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쁨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갖다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를 갖다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셨어요. 사무엘상 12장 12절 보면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삼으신 거 기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왕 되는 거 기뻐하지 않았기에 다른 왕을 갖다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를 갖다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나의 왕 되심에 대해서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나의 왕 되심에 대해서 나는 정말 기쁨이 있는가? 진실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한 적이 있었는가? 그때가 언제였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갖다가 해결해 주셨을 때만 기뻐한 건 아니었는지?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실 때는 하나님 내게 왕 되신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할 때 왕이 되신다는 게 기쁘지만 내게 별로 필요가 없을 때는 모른 척하는 삶을 갖다 살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좀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 받을 걸 갖다가 생각하셔서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다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거 생각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그게 기뻐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또한 예수님 갖다 전하는 삶을 살려고 했는지를 갖다가 좀 돌아봐야 돼요. 또한 우리가 나의 왕 되신 주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는가도 또한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혹시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말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다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자기 백성 삼으신 걸 기뻐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갖다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갖다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갖다 반드시 지키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갖다가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셔요. 에스겔 20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 행하였습니다. 14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22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요. 성경에서 이름은요 단순히 불려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격 자체를 갖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신 택한 백성들 갖다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도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들었고 응답하였고 만나주겠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과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이름을 걸고 순종을 해야 되고 또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갖다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더럽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요,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한 다음에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걸 갖다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은 자신이 두 가지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냐면 하나는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걸 죄로 여겼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또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쉬는 거에 대해서 죄라는 생각을 갖다 하질 않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힘들 때 바쁠 때는 뭐 쉬어도 되겠지. 결코 이런 때에 기도하기 쉬는 걸 갖다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걸 갖다 쉬는 건 죄라고 또 말씀을 해요. 특히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 구역 식구들, 주일학교 아이들 또는 친구와 이웃들, 성도들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그들에게 미안하고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기도하는 걸 갖다가 쉬는 게 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걸까요? 먼저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이건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여러 서신서에서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9절에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부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 공무원들 또는 자신이 나아가는 직장의 사람들 또한 그 직장의 대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학생은 자신의 학교를 위해서 또한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갖다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나 외에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겠다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갖다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고 바른 삶인지 계속해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옳고 바른 삶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열왕기상 8장 36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 알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또한 선한 길을 갖다가 알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걸 갖다 배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길을 갖다 가르쳐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또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를 갖다가 알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 가르침 과정에는요 칭찬과 격려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야단과 꾸중 더 나아가서 매를 듣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른 생각과 바른 삶을 갖다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마음에 새기고 그걸 갖다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거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들은 때때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아이는 원래 저래 내버려도 나중에 철이 들면 고치겠지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걸 갖다가 미루거나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철이 언제 들까요 그러면? 언제나 정해진 때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죽을 때 돼야 철 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만약에 철 들기 전에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하나요? 철 들기 전에. 특히 부모와 교사들은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신앙 생활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갖다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엘리 제사장도요, 자신의 2 아들이 철이 들기 갖다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요, 자신의 2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엘리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뭐라 하시냐면요. 29절 뒤에 중반절 보면요.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한 거 듣고 야 너희도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 하나님 혼나면 어떡할래? 이렇게 타일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뭐로 평가하시냐면은 너는 네 아들들과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두 아들 같아 따끔하게 때로는 매를 들면서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타이르고 때가 되면 고치겠지.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이 철들기 전에 그들 갖다 죽이기로 하셨던 겁니다. 교회 목사인 저는 성도들을, 그리고 교육부서의 교육자는 그 부서의 아이들을,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치려고 최선을 갖다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떠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 모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바른 소리를 해주고 가르쳐주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것이 옳고 나쁜 관계가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 귀를 즐겁게 해준 소리, 이런 소리만 귀를 기울여요. 또 이런 사람 막 찾아다녀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 청년들,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과 함께 또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갖다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많은 일 가운데서 세 가지를 갖다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신 그 큰 일을 갖다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큰 일이라는 건 뭐냐면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 사무엘의 이 권면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뭐냐면요. 암몬 나하스의 손에서부터 이들을 갖다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우리 여기 생각하라 이 말은요. 기억하다 잊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암몬 나하스로부터 구원하신 일을 갖다가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서 좀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 위대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그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하신 그 큰 일을 갖다 잊지 않고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갖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큰일, 다시 말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일을 갖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그건 그렇게 해야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갖다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저도요, 제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를 섬겨주신 분들의 마음을 갖다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갖다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갖다 매일 하게 돼요. 잊지 않으니까, 기억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걸 갖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갖다가 기억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갖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갖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갖다 늘 기억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뭐냐면 마음 전부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눈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 어느 한 구석에도 어떤 다른 걸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게 첫째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마음 전부로 하나님 갖다 섬기고 있는지를 갖다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 전부를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기억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갖다 알면 알수록 마음을 다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어느 정도의 마음으로 섬기냐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갖다 얼마나 깊이 깨닫는지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정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마음을 갖다 전부 드리는 그런 수준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이런 거구나. 자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어져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 어느 순간에 정말 내 마음을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무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갖다 지적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더 권면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갖다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이야기했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자기 백성 삼으신 것 갖다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실 거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하실 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실 거라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갖다 하겠다 말했어요.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갖다 쉬지 않겠다고, 또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걸 계속해서 가르치겠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 구원의 역사를 갖다 잊지 않는 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만을 갖다가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셔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신 걸 갖다 기뻐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견인하시는 그런 일을 갖다 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일을 갖다가 우리들도 각자가 해야 한다는 거죠. 사무엘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갖다 늘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